오늘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매 순간 떠올리면서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패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었고 선지자는 그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는 그들이 헛된 자랑을 늘어놓고 그걸 붙들며 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는,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패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욕망과 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과 패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패망한 이유를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저들이 헛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중독된 사람들처럼 거기에 깊이 빠져서 결국 하나님 섬기는 일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러 나라의 길, 이것이 이방 나라의 행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기들도 따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방 나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늘의 징조를 보기 위해서 점성술을 발달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늘의 징조에 예민했어요. 그래서 작은 자연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불안에 떠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큰 걱정,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 것 때문에 큰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에 매이는, 자연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화려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우상의 실체를 설명하십니다. 우상은 그저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나무를 베어다가 기술공의 정교한 기술로 은과 금을 덧입혀서 아주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만든 그냥 그저 그런 형상에 불과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만든 신,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상이 누구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또 누구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게 우상인데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우상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민 인간의 작품인데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신이시라는 거죠.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에 명령하시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 우상이죠. 그 우상은 그토록 마음이 묶여서 섬기고 절하고 빌고 있지만 결국 다 땅에서 멸하게 되는, 하늘 아래에서 묶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멸망당하게 되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당하게 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도전하시면서 그건 헛된 일을 넘어서서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라고, 그걸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인간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걸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역설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에 비하면 결코 그렇지 않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라는 거죠. 창조한 그분이 창조된 것들이 망하게 될 때 같이 망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공이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깰 때 도공 자신까지 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유다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스스로 조아리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라고, 헛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목을 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한 단어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가운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언약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 커다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악한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두려움이 우상을 만드는 잘못된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무이고 돌이고 가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 나무를 벤 것이 사람이고 돌을 가공해 만든 것, 거기에 금박을 붙이고 은박을 붙인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헛된 것이 우상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허수아비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허수아비는 사람처럼 꾸며놓은 그냥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대충 사람 모양처럼 얼개설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옷을 입혀요. 밀짚 모자를 씌웁니다. 그리고 논과 밭에 세워놓죠. 사람은 그걸 보면서, 허수아비를 보면서 그게 사람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논과 밭에 다가가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새들의 눈에는 그게 사람처럼 보여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허수아비 때문에 논과 밭에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우상 숭배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를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 떠는 이 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무에 불과해서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의미를 두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다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더 커져나가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누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 붙들 수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을 제어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지, 진정 내 마음을 굳게 붙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안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자유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상을 바라볼 때는 그게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우상, 더 큰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가운데 거기에 짓눌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맡기는 것,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매여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멸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억지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조성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각종 위조 지폐를 케이스마다 쫙 깔아놓고 그 위조 지폐를 연구하고 눈여겨보고 계속 쳐다보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 계속 쳐다보는 것으로 훈련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만 계속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훈련하면 어느 순간 위조 지폐가 들어왔을 때 그게 잘못된 틀린 지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끄집어내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에 매이지 않는 방법, 그건 진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사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는 것 이전에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복음에 깊이 침잠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깊이 침잠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